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잠잠케 하여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민감함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이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된 자들에게, 5절에서 6절은 청년이라고 부르는 회중의 핵심 그룹에게, 또 10절에서 12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마무리 인사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리더십에나 권위에 있으면서 저 먼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컬의 작은 교회의 리더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또 저는 그 함께라는 말이 그 뒤에도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양 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세웠다 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을 하지 말고 또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장로들을 권하노니 양의 무리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목자장이신 분이 너희들에게 목자장의 양들을 아니면 임무를 위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어떤 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이 왕관이라고 말하는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움,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징계와 어떤 판단과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이런 어떤 위험하고 무섭고 막 겨우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동기는 정말로 세상의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때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너의 마음의 믿음을 살아냄으로 몸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저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로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에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장로가 나이로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오히려 한 교회나 회중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위에 있는 교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동기들 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해서는 겸손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겸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 혈기왕성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겸손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의 겸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높여서 생각하고 나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두는 게 겸손인데,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 사랑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혼돈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죽기까지 또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만큼이나 은사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대부분 섬김과 또 돌봄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위에 있는 권위 장로들과 또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은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에 너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과 마귀라고 말하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혹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의 문제인 거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정하고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은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자. 그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다른 형제들 또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너 혼자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본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인 거죠.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는 잠깐의 순간이며,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내 필요를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난 내 마음을 놓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자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삶의 터와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가지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방문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각 교회에서는 그것을 필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그 다음 교회로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아는 이가 내가 너희들의 고난당함을 알아. 나도 그 동일한 고난 아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잘 이겨내자라고 권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을 들을 때에 그 권면의 말씀 앞에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 또한 이 믿음으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빅이라고 하는 상황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교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루아노와 같은 신실한 형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형제들이 우리 중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도우리니 너희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말하는데, 베드로가 아마 바빌론이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가 있던 교회, 또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가 있던 위치는 아마 로마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로마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던 정치 권력의 어떤 핵심, 제국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백을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바벨론에 유수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피지컬하게 하나님 앞에 모였던 장소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 상관없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치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있죠. 택함을 받은 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본다고 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눈으로 보지 않는 상황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만 믿음으로 균형을 잡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이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지의 조카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참했었던 마가인데 선교여행 중에 힘들다고 떠나버려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마가 때문에 싸우고 두 사람의 사역이 분리되어져 버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 아래에 있는 누군가의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쳐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 하나를 양육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만큼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사이고 목회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가 있다면 사실은 저 대학교 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게 4년 생활 같이 했던 후배들 중에 이제 저희는 순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순원들 중에 지금도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원이 몇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씩 페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면 지금도요. 근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나이로는. 그런데 그 영적인 교제의 순간들을 기억하여 그렇게 불러주는 이들이 있어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힘과 격려가 사실은 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순장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 특별히 리더십으로 서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줄 수 있다면 그런 은혜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도 참 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머리 위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희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날 적용하기 참 힘든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지컬하게 언컨택트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고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저는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서 한번 이 서로라는 단어 참 마음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약해봤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본문 요약한 걸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이들을 권하노니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겸손함을 본다. 초대교회 최고의 권위인 베드로가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리더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불러주고 있는 겸손. 장로로서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것 또한 겸손함이 핵심이다. 이 겸손함은 자신을 더 큰 권위 안에 두는 데서 나온다.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아 그 목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베드로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영광의 관. 예수님도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심판이 두려움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심판에서 얻게 될 또 얻어야 할 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다른 형제들의 고난을 기억하여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교회 허리인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 또한 겸손이다.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 자신의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제어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청년이다. 청년의 모든 어려움은 모든 청년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이다.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영적의 청년의 때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또 고난은 동일한 이들이 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자.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도우시리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임을 고백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나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순간의 고난이고 잠깐임을 기억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하자.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심판을 격려와 상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에 굳게 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자.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고백 19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다. 원하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신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피지컬한 곳에서 분리되어져서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는 베드로,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는 바울, 나의 사역에도 귀한 영적인 관계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 서로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동안 계속 눈에 들어온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더군다나 혼자 이루는 교회가 아니기에 이 서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목자로 세우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겸손함과 자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양떼를 돌아보게 하소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벨론에 유배된 듯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장로들과 또 영적인 젊은이들이 잘 세워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고 또 개인의 스스로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고 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역의 아들이라 부를 만큼의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와 영원한 영광이라 하는 그 기반을 더 든든하게 붙잡고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